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대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과 고통 중에 있음에도 주의 품에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 어려운 중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시고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자각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심히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선하게 창조하신 만물을 선용하지 못하여 오늘날과 같은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자업자득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유롭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왔으나 모여서 드리는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생활 속에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4년 전에 순천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성장 발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어 날로 성장 발전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제21대 국회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협치와 상생을 이루는 모범이 되어져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숙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분단 75년의 아픈 역사가 종식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능력 있게 하셔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수철 이경미 선교사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홍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홍성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이 날로 힘을 얻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구를 담당하여 수고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들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플룻 연주로 영광 돌리는 김나은 자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모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잠깐 더 지속되긴 하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4월 28일 화요일 날 우리 순천 남노회가 순천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오전 회무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만큼 좀 이렇게 여러모로 방역 및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쉽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에 정말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참 슬픈 소식들 많이 있었네요. 3-6구역 문병찬 집사님 모친되시고 윤승심 권사님 시모되시는 고 정채순 권사님 해남 충신교회를 섬기셨는데 25일 토요일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6-22구역 이기순 권사님 모친되시는 고 송태순 성도님 4월 24일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9구역 고 최연암 집사님 최봉순 권사님 모친되시고 강성범 장로님 장모 되시는데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오후 5시에 입관예식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 7시에 발인예식이 있겠습니다. 성가를로 병원 장례식장 2층입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위로가 그리고 피차를 위해서 격려하고 하늘 소망을 같이 간직하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소리 높여 복음을 외치라. 소리 높여 복음을 외치라.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 학교의 프로그램을 따라 산행을 하던 아이들 사이에 공부하는 게 더 어렵냐, 산을 타는 게 더 어렵냐 논쟁이 벌어졌더랍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동행 아닌 동행을 하면서 아이들 논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한 사나이가 고세를 못 참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어느 것이 더 어려운데? 그러자 아이들이 말합니다. 그야 당연히 산을 타는 게 더 어렵죠. 깜짝 놀라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산을 타는 게 더 어렵다면 비교적 공부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공부는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산은 타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길게 지나고 보면 그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최근 불가피하게 온라인 개학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원격 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 SNS를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좀 봤더니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수강을 한다는 거예요. 참 능력자죠. 대학생들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4강좌 정도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4강좌를 한꺼번에 다 열어놓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근데 그 4강좌가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4강좌를 어쨌든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를 1.5배 정도로 빠르게 돌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강좌를 끝내게 되겠죠. 물론 그 정도면 그래도 1.5배 정도면 알아들을 수는 있을 테니까. 근데 코드 조작 등을 통해서 그냥 화면을 열자마자 수강 완료, 이것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강좌를 안 들어도 들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을 뒤늦게서 알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분주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가 있었죠.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자신에게 수업, 지금 들어야 되는 그 수업을 그런 식으로 들어서 수강 완료,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결국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 빈 부분이 어떻게든 그 결과로 남을 건데. 자, 이 얘기를 듣다가 그럼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들은 어떤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변화가 따라올 것이고, 그것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순기능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기회로 삼아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다음 시대,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나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회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의 핵심은 항상 그리 돌아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여 이상을 불가피하게 집에서 소위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런 예배가 일상사가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도 물러나고 우리가 늘 하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혹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를 찾아오는 이 일이 낯설어 하지 않을까? 낯설어 하지 않을까? 예배 자체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이 물러가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거기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로 두고 보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수많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될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비대면, 비접촉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가 보니까 요즘 광고를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들여다가 보다가 보면은 중간에 누구를 끼지 아니하고, 그것도 인터넷상에서 그냥 비대면, 비접촉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지금 광고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사회적 트렌드로 일상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리두기,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대별되는 코로나19, 이것이 소위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도 12일부터 벌써 세 번째 주까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보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빈자리. 물론 거리뿐만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양 옆에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근데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이들이 만남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 자체로는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황지에 가면은,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원을 처음 세우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셨는데, 이분은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귈 교자를 써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한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만남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공동체가 바로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십시다. 36절을 봅니다. 이 본문은 2장 14절부터 계속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32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설교는 오순절 설교의 종합판으로, 요약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그러나 다시 사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있는, 근데 놀랍게도 이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찔렀다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말발굽에 움푹 파여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메마른 땅에 말발굽이 파일 정도 충격을 받았다면 그 충격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 아닐까. 자,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냥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의 어쩌면 유창한 그런 설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투박한 언어로 전달되었을 그의 논리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찔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은 그날 세례를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딱 하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을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게 될 때, 다른 말로 내가 찔림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마음을 진리로 밝혀서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셨던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합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 알고 나니까 자신 스스로가 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같은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지막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과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만 몇 개 연결해 보면은,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세례요, 그리고 죄 사함이 거기에 따라오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순서를 얘기합니다. 회개, 세례와 죄사함, 그리고 성령.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이 네 단어,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것은 돌이키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종착점은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사가 그렇죠.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돌이키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처럼 쉽게 경험하는 것이 작심삼일이에요. 그러죠? 돌아서는 것도 작심삼일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 이런 일들이 그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당위라고 얘기를 하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 당대의 교회들, 처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속절을 다 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의 몸값이 다 치러진 상태다,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곧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반복해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 그 자체가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제자들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확증하는 그런 자리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활신앙을 그냥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리고 자신의 원자리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은혜,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까지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돈, 명예, 권세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갈증나게 만들고 조금 더 이게 현실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다른 것, 더 중요한 가치가 들어와 있게 되면은 그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작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뤄서 처음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삶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것이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내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자기 것을 전부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요? 이런 이상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뭘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단에 속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두는 방법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천지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천지에서 최종 단계에 가서 그들을 확 사로잡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뭡니까? 종말의 때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 다 헌신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교회에다가 일정한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죠? 세상은 종말을 이야기라니까.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뭘 증언했다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부활을 선언했더니 아멘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세상. 그런데 돈보다도 더 한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니까 더 이상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시하던 것이 덜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 눈앞에 필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래서 성령은 회개하게 하는 영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죠?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합해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깨달아 알게 하고 안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걸 다짐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찔리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생각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길이고, 그렇게 할 때 죄사함과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아 맞아,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는 첫걸음으로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 때 41절과 4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바로 공통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 원뜻이 놀랍게도 나눠줄 준비가 된 그런 뜻이랍니다.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천 제일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한 일원으로, 멤버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게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 나눠줄 준비가 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자체 내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나눠줄 수 있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여기 서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마음에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게 될 때 성령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달쯤 됐나요? 지난 3월 29일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어떤 글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어가지고 한국 매스컴에도 소개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고통받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누가 책임이 있고 방역하는 단계에서 누가 잘못했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다면, 이게 아니라 대신에 통하는 사람, 자가 격리 중이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통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애통하심에 우리가 공감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이 그냥 바깥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작은 성전이 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몇 주 전에 2, 3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역병에 대해서 얘기했던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의 일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염될 수 있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내 신앙으로, 그러므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파라볼라노이,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파라볼라노이,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이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처음 교회에서만 있었을까요?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인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입니다. 조선은 주기적으로 천연두, 콜레라, 각종 역병에 대해서 정부도 손못 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쥐가 콜레라를 옮긴다라고 그래가지고 각 집의 대문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붙여놔라. 여러분, 이것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쥐가 못 들어올 테니까.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전염병 대책이 허술한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1878년 부산항에서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1902년까지 무려 4차례나, 그러니까 10몇 년 그 사이에 4차례니까 주기적으로 온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1886년에는 2달 만에 서울까지 들어와가지고 무려 6천 명이 2달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게 우리 처음 교회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내무아문, 그런 이제 어떤 뭐 요새로 말하면 뭘까요? 방역대책, 중앙방역대책 어떤 그런 거. 그 당시에 재중원을 세우고 원장으로 심화했었던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방역 책임자로 그를 맡깁니다. 그에게. 그러자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합니다. 위생 규칙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세균학을 강의했는데 음식과 물을 반드시 끓여 먹고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라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1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서 수백 명이 모이는 신앙 사경회들이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하수구와 우물간 거리를 충분히 떼어서, 그전에는 이게 저것이고 저게 이것이어서 그냥 그물이나 그 다음에 간단한 정수법부터 세균을 피하는 일, 건강한 육아 방법들을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경회 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확 퍼진 게 뭐였냐면은 교회와 선교사를 만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콜레라에 걸리게 되면은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방이 붙을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때 병원이 어디 있었죠?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천막 하나 쳐진 게 그때 교회였어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는 피난처가 됐고, 교회가 희망과 치유의 공동체로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과 치유 문제가 외형적인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의 외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므로 생존과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바로 위대한 의사요 교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육간의 총체적 질병과 무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까 톰 라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로 죽어도 산다, 다른 말로 영생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시가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태어나서 33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권태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병을 얻어서 그 이후에 한 6년 정도 시를 썼는데 참 아름다운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감자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충주에 있는 이분의 시비에 이 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의 대표작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는 이렇습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딱 4줄이에요, 시가.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짧고 단순하면서도 그윽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떤가? 자꾸 이것을 전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주변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런 거죠. 혹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도 파보나 마나 따져볼 것도 없이 당신은 그리스도인,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응답의 열매를 마땅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세상을 향해서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키워드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쳐가야 하는 그 목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그야말로 파보나 마나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향한 사귐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달여 이상을 지속하면서 우리로 곤경 가운데 있게 했던 코로나19도 이제는 좀 가라앉은 듯한 상태에서 부활의 절기를 맞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은혜,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어리석은, 없는 것만을 찾아 보채는 과거, 특히나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어진 것들을 낭비해가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다시 세우시며 풍성한 젖과 꿀로 먹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과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이렇게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정성과 소원이 담겨있는 이 예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하늘의 복을 흐르게 하는 물고가 세상을 향해서 트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가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께서 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이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쓰여질 때 저희들의 이름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주님 마음을 따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로 가득 차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들의 삶의 현장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